네, 오늘은 저희가 잠언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입니다. 우리 다 함께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아멘. 오늘은 저희가 잠언서의 서론 부분인 잠언서의 첫 부분, 잠언서의 기록 목적에 관한 말씀이 기록된 부분을 우리가 함께 봉독했습니다. 여러분, 잠언서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 잠언서의 제목을 보면서 생각하기를 잠이 안 올 때 들으면 잠이 오는 말씀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 잠자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바늘이라는 의미 혹은 찌른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번역을 하면 바늘처럼 우리를 찌르는 말씀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즉, 여러분, 잠언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징계하고 또 훈계하고 찌름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된 길, 죄의 길을 깨닫고 거기서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훈계받고 징계받고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몇 가지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이 잠언이 가진 목적,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바르게 살기 위한 여러 가지 목적에 관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잠언서의 첫째 목적은 지혜를 알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사실 한 가지는 뭐냐면 지혜를 알게 한다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지혜는 타고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머리가 좋게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IQ가 높다 그러나요? IQ가 높아서 공부를 남들보다 조금 덜해도 공부를 엄청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지혜는 IQ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지혜는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혜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혜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호크마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그 호크마라는 단어가 어디에서부터 시작했냐면 히브리어 착함이라는 단어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지혜롭게 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지혜로움은 우리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배움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지혜롭게 되어가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처음부터 지혜로운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배움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점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지혜롭다라고 칭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에게 지혜를 좀 배우고 싶다라고 말할 때 어린아이에게 찾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지혜를 듣고자 하면 보통 어떤 분들에게 많이 찾아가죠? 우리가 선생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분들, 혹은 우리가 인생을 정말로 노년의 삶을, 인생을 열심히 살아서 인생의 어떤 많은 경험과 풍부한 삶의 어떤 체험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가서 그분들의 지혜를 배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지혜롭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어린아이들이 굉장히 좀 지식이 많고 명철한 것 같으면 뭐라고 표현을 하죠? 네, 똘똘하다라고 표현해요. 그냥 똘똘하거나 똑똑하거나 애가 참 스마트하거나 요즘 분들은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경험을 통해서 혹은 체험을 통해서 혹은 인생의 어떤 과정을 통해서 배워낸 지혜들이 아니라 책을 통해서 혹은 누군가를 통해서 들은 지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많은 걸 알고 있어도 실제로 그런 상황,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 상황에 오면 아이들은 쉽게 지혜롭게 판단하고 선택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런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책으로는 배워서 알지만
어른들한테 들어서는 알지만 그런 삶의 참된 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일의 판단에 있어서 아이들은 제대로 된 판단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혜는 우리로 하여금 삶 속에서 바른 선택들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는 어떤 정해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법은 우리에게 테두리를 정해줘서 우리가 거기를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를 지켜주는 도구가 되는 게 법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어찌 세상의 모든 일들이 법대로만 될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법이라든지 어떤 매뉴얼이 없는 그런 인생의 선택을 만날 때도 우리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정해진 룰과 매뉴얼이 없는 그런 상황이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서 정말로 중요한 문제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런 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지혜 있는 사람처럼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지혜가 어디에서 오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가끔 이제 삶을 살면서 이런 생각들을 해봐요. 누군가 좀 나를 대신해서 내 인생의 문제들을 선택해 줬으면 좋겠고, 결정해 줬으면 좋겠고, 좀 모든 가는 길이 애매하지 않고 가는 길마다 내가 가야 될 길이 명확하게 표시가 되어져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는 운전하시는 분들이 참 편해요. 왜 편하시죠?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그래요. 모르는 길을 가도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그냥 어떻게 가면 돼요? 내비게이션이 말해주는 대로 따라만 가면 돼요. 혹은 잘못된 길로 들어서도 예전 같으면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는 잘못된 길로 들어가면 너무 당황해요. 엄청 당황해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요즘엔 어떻죠? 내비게이션이 잘못된 길로 가면 또 새로운 경로를 알려줘요. 그냥 그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그냥 따라만 가면 되는 인생, 안내해주는 대로 가기만 하면 되는 인생이면 얼마나 편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인생의 문제들은, 인생의 선택들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커다란 어떤 하나의 틀은 갖고 있지만, 우리가 도덕이라는, 우리가 법이라는 커다란 틀은 갖고 있지만 그 틀 안에서 우리에게 세세하게 우리가 뭘 선택해야 될지는 말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하나의 선택들은 우리가 갖고 있는 지혜를 통해서 선택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 지혜를 어디로부터 가지고 오냐면 자신의 경험으로부터 가지고 와요. 또 자신이 배운 지식으로부터 가지고 옵니다. 또 그렇게 인생을 살았던 선배들로부터 그 지혜를 가지고 와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세상의 지혜, 여러분, 그런 지혜들이 아니라 성경은 참된 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체험과 경험을 통한 지혜가 아니라 정말로 온 우주와 만물을 만드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세상살이의 참된 지혜가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잠언서 9장 10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경험이라든지 체험이라든지 혹은 어떤 그런 삶의 과정 가운데서 얻어낸 열매들을 가지고 그것을 지혜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상의 경험과 체험과 배움과 지식을 넘어선 참된 지혜의 통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참된 지혜의 통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결정에 있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선택에 있어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내릴 때, 어떤 결정을 할 때 지혜로운 결정과 선택을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라면, 또 하나님의 생각이, 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신중하게 고려해 볼 때 우리는 참된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중요한 결정들을 앞두고 이런 생각들을 여러분 해보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엇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가?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선택할 때 그런 생각들을 여러분 하시면서 결정하시죠? 아니신가요? 그냥 손바닥에 침 뱉어서 튀겨서 결정하시나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말하면서도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굉장히 많은 것들을 기도하고 요구합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것도 해주세요. 이렇게도 해주세요. 건강도 주시고 자녀들도 잘 되게 해주시고 사업도 성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이런 온갖 기도를 다 드려요. 여러분 그러나 정작 중요한 일을 선택할 때는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아요. 중요한 일들을 결정할 때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내 뜻대로 하고 내 생각대로 하고 내 마음대로 합니다. 그러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그러나 정말로 지혜로운 삶은 진정한 지혜의 삶은 무엇이냐면 내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게 지혜로운 삶이 아니에요. 정말로 지혜로운 삶은 어떤 삶이냐면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길을 가면서 우리가 길을 이렇게 쭉 가요. 그러면 우리는 앞에 있는 무엇을 볼 수 있죠? 내 앞에 나타나 있는 길을 볼 수 있어요. 꾸불꾸불하게 이렇게 돼 있는 길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가는 길을 저 높은 곳에서 비행기가 떠서 우리가 가는 길을 본다 그러면 그 비행기에서는 어떤 걸 볼 수 있죠? 우리는 앞에밖에 못 보지만 그 비행기에서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가야 될 전체적인 길을 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참 앞에 있는 내 길 앞에 놓여져 있는 장애물이 있는 걸 우리는 발견할 수 없어요. 그러나 비행기 높은 곳에서 보면 우리의 앞길에 뭐가 있는 걸 알죠? 장애물이 있다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그 길을 가면 길이 끊겼다라는 것도 알고 그 길로 가면 바른 길이 아니다라는 것도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바로 앞만 보면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바로 앞만 보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저 높은 곳에서 내 생각보다 높은 생각을 가지시고 우리의 삶의 인생 전체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 뜻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게 지혜로운 기도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달라고 하는 게 지혜로운 기도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 그것이 정말로 참된 지혜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이루실 일들이 무엇인지를 신중하게 생각하며 여러분 선택하고 그 인생을 만들어 나갑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삶을 살아갑니다. 즉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지혜로운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잠언서의 두 번째 목적은 첫째는 지혜를 알게 하며이고 둘째는 훈계를 알게 하며입니다. 여러분 잠언서의 훈계와 징계에 관한 말씀들이 계속해서 나와요. 잠언서 8장 33절에 보면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잠언서 15장 33절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훈계는 우리를 지혜롭게 만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훈계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보면 무사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근데 이 단어를 히브리어 사전으로 보면 이 단어에 세 가지 뜻이 적혀 있습니다. 뜻이 세 가지예요. 첫째는 어떤 뜻이냐면 훈련하다라는 뜻이에요. 둘째는 잘못을 깨닫게 하다. 세 번째는 교정하다라는 뜻이에요.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합치면 어떤 뜻이죠? 훈련을 통해서 엄격한 훈련을 통해서 잘못을 깨닫게 하고 그것을 교정하는 것, 그것이 훈계예요. 여러분 우리가 연습을 많이 하고 훈련을 많이 하는 이유는 뭐죠? 내가 잘못된 것을 고치기 위해서 그래요. 나에게 잘못된 습관이 훈련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고 그것이 잘못되었다면 그것을 교정하고 고치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을 하는 거예요. 훈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누구로부터 훈계를 받기도 해요.
누구로부터 책망을 받기도 합니다. 때로는 누구로부터 징계를 받기도 해요. 여러분, 그러나 그 훈계와 책망과 징계는 내가 잘못된 길에 서 있을 때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그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만드는 힘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잠언서에서는 훈계는 생명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잠언서 6장 23절 말씀에 보면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잠언서 4장 13절 말씀에는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잠언서에서는 더한 말씀도 많이 나와요. 자녀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녀에게 매를 대는 사람이 자녀를 사랑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해요. 훈계를 통해서 잘못을 깨닫게 하고 그것을 고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래서 죄와 사망의 길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길로 돌아오게 만드는 것이 훈계가 가진 역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은 근데 여러분도 그러시죠? 저도 그래요. 누군가 나 책망하고 내가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거 듣기 좋으신가요? 그거 듣기 좋아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누구나 훈계나 책망은 듣기 싫어합니다. 그게 굉장히 마음에 거리껴요. 내가 잘못했다 그래도 누가 내 잘못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정말로 싫은 일이에요. 막 속에서 화가 솟아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잠언서 저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훈계는 우리가 굳게 잡아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나를 생명으로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훈계가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 순간에는 아플 수도 있어요. 그 순간에는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훈계를 내가 잘 받아들여서 깨달아서 내 죄를 회개하고 거기서 돌이키게 되면 그 훈계, 그 아픔을 통해서 내가 살아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훈계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늘로 찌르는 것 같은 그 잠언의 말씀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프지만 그것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서도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그 사람들의 반응이 뭐였어요? 우리가 어찌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마음의 찔림이 어떤 찔림이냐면 바늘로 그들을 쿡쿡 찌르는 듯한 찌름이에요. 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우리가 못 박았다라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세상에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찔림을 받았습니다. 아픔을 입었어요. 우리가 죄를 지었고 우리가 메시아를 죽였다라고 하는 이런 그런 고통스러운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할 때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러분, 너희가 회개해서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고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찔림을 통해서 돌이키고 깨닫고 회개하는 자는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훈계와 책망은 우리로 하여금 죄로부터 멀어진 삶을 살게 만듭니다. 여러분, 한번 훈계받고 책망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내 죄를 깨달은 사람은 똑같은 상황이 오면 어떤 선택을 할까요? 똑같은 상황이 오면 죄를 선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를 훈계하고 책망받았던 기억이 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죄를 저질렀고, 내가 도둑질을 했고, 내가 남을 때렸고, 내가 남에게 나쁜 악한 일을 했어요. 근데 아무도 나를 훈계하지 않고 징계하지 않았어요. 다음에 또 똑같은 상황이 오면 이 사람은 뭘 선택할까요? 또 폭력을 선택해요. 또 도둑질하는 걸 선택합니다. 또 악을 행하는 걸 선택해요. 왜냐하면 내가 그 일을 행해도 아무도 나에게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훈계와 책망은 아픈 것이지만 나를 깨닫게 해서 바른 길로 돌이키는 힘이 됩니다. 그래서 훈계와 책망이 없이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삶의 질서가 없어요. 잠언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말씀합니다. 그럼 훈계와 징계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짐승과도 다름없는 삶을 산다라는, 본능과 욕구와 욕망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에요.
훈계를 통해서, 징계를 통해서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짐승의 삶과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사람을 악과 죄악의 길에서 돌이켜서 선한 삶으로 인도하는 역할은 바로 훈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에서도 보시면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훈계를 받으면,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는 세상을 지혜롭게 살 수 있습니다. 공의롭게 살 수 있어요. 정의롭게 살 수 있고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받아들여서, 또한 우리의 죄를 깨달아서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지혜롭고 정의롭고 정직하고 공의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정말 말씀을 통한 훈계를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내 심령의 찔림으로 다가올 때에 여러분 그 말씀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찔림이 온다는 건 내가 그 부분을 회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죄에서 건져주셔서 우리가 생명의 길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잠언의 세 번째 목적은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2절 끝부분에 보면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한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명철이라는 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여러분, 잠을 새벽에 주무시다가 목이 말라서 여러분들이 잠이 깨셨어요. 그래서 부엌에 가서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봤더니 컵에 무언가 담겨져 있어요. 근데 아직 어두컴컴해서 컵에 무엇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 때 여러분 그 컵에 있는 걸 그냥 무작정 마시나요? 무작정 마시면 그게 물이 아닐 수도 있어요. 남편이 밤에 자기 전에 막걸리 마시다가 남겨놓은 걸 수도 있습니다. 무작정 마시면 안 돼요. 그거 뭔지 알고 마시려면 어떻게 하시면 되죠? 불을 켜면 돼요. 네. 불을 켜서 색깔이 누르스름하고 냄새가 시큼한 냄새가 나면 그거는 막걸리예요. 드시면 안 돼요. 불을 켜서 보는 건, 명철이라는 게 뭘 의미하냐면 어두컴컴하고 잘 보이지 않아서 무언가 구분하기 어려울 때 불을 켠다는 의미가 바로 명철이라는 의미예요.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때인가 교과서에 그런 이야기가 담겨져 있었어요. 원효대사 이야기, 여러분들도 다 아시죠? 원효대사가 중국으로 가다가, 유학을 가다가 밤이 돼서 남경이라는 곳에서 이제 한 동굴에 들어가서 밤을 지새게 되죠. 근데 밤에 자다가 너무 목말라서 잠을 깼어요. 근데 옆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바가지가 하나 있고 바가지 안에 물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시원하게 원샷으로 들이키고 시원한 마음으로 다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자고 깨서 봤더니 그게 바가지에 들은 물이 뭐였죠? 해골, 그렇죠? 거기 원효대사가 잠을 잔 곳은 무덤이었고 그 무덤 안에 해골 바가지 안에 그 썩은 물이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두우니까 보지 못해서 그냥 시원하게 마시고 그냥 잔 거예요. 그 다음날 그걸 보고 나서야 이 스님이 일어나서 먹었던 걸 다 개워내고 그때부터 복통이 오기 시작했대요. 여러분, 그 자리에 오늘날처럼 좀 밝혀주는 전등 같은 게 좀 있었다면, 어둠을 밝혀줄 수 있는 뭐라도 하나 있었다면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명철은 우리의 어두운 부분에, 우리가 정말로 깨닫기 어려운 부분에, 이것이 정말로 죄인지 아닌지 구분하기 어려운 부분에 불을 밝혀서 비추어 주는 게 바로 명철입니다. 여러분, 명철에 뭐라고 되어 있죠? 말씀을 깨닫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분하지 못하는 것을 밝히 구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명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보면 여러분 세상에 지식을 많이 쌓은 사람들도, 여러분 대학원 나오고 대학교 졸업하고 박사학위 받아도 여러분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도 국내적으로 가장 시끄러운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낙태에 관한 문제예요. 낙태에 관한 문제가 요즘에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어요. 미국에서도 보면 연방 대법원에서 1973년도에 낙태를 헌법 권리로 인정한 판결을
연방 대법원에서 폐기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미국에 있는 51개 주에다가 각 주가 알아서 해라 맡긴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미국에서도 9개 주에서 낙태가 금지되는 법을 발의했어요. 그래서 그 9개 주에 있는 사람들은 낙태를 할 수가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근데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죠, 그거에 대한 행정명령을 내렸어요. 낙태의 권리를 회복시키기 위한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도 낙태 문제로 엄청 시끄러워요. 우리나라도 하루에 3,000명씩 낙태한대요. 여러분, 이런 일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과연 태아가 생명이냐 아니냐, 그걸 죽여도 되냐 아니냐라는 문제를 가지고 아직도 갑론을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을 내려주지 못하고 있어요. 나라도 못 내려주고요, 정치인들도 못 내려주고 어떤 단체들에서도 내려주지 못해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성경은 불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부터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부터 너를 성별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시편 139편 13절에 보면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모태에 있을 때부터 이미 그 안에 생기기도 전부터 하나님이 그를 아셨고 그를 성별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미 모태의 생명이 그 안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그게 생명이냐 아니냐, 10주 전에는 생명이 아니고 10주 이후엔 생명이고 24주 이전에는 낙태해도 되고 24주 이후에는 하면 안 되고 뭐 그런 이상한 법들을 만들어 놓고 있어요. 왜냐하면 분명한 불을 밝혀줄 만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분명한 밝은 빛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모태에서 조성된 것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조성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 안에 생명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흐릿하고 분명하지 못한 것들을 밝히 보여주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길을 비추는 빛이에요. 어두움 가운데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알 수 없을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구분할 수 없을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길을 비추어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의 빛을 통해서 따라갈 때에 우리가 정말로 지혜롭고 정의롭고 정직하고 공의로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지식이 많고 똑똑한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엊그제도 뉴스 기사에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 허이제 교수님인가요? 무슨 수학상 중에 노벨상보다 더 받기 어렵다라는 상을 받으신 분이 우리나라에서 나왔어요.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정말로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훌륭한 분들이 나온다라는 것 대단한 일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 세상에 똑똑하고 많은 지식을 쌓은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똑똑하고 지식을 많이 쌓은 사람이 아니에요. 박사학위 여러 개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를 배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를 받아서 그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고 무장된 빛의 일꾼들을 지금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훈계의 말씀을 통해서, 명철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귀한 일꾼들로 무장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아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성전으로 그 걸음을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는 많은 선택의 상황들을 만납니다. 하나님, 정말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구분할 수 없는 하나님 어두운 상황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지, 이 땅에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삶인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빛이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세상을 지혜롭게 살 수 있게 하시고, 정의롭게 살 수 있게 하시고, 정직하게 살 수 있게 하시며, 공의롭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의 지혜를 따라 세상에서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